예, 반갑습니다. 이 열애수양품은 이 안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내리는 게 가장 많은 품이 열애수양품이에요. 근데 이 복을 받아가는 것을 무조건 부처님이 한테 뭐 떡 주십시오, 부처님 돈 주십시오 이렇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, 길을요.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이 있다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도 본인 몫이고, 또 말씀은 이해했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말은 말이고 행동은 행동이고 그런 거 있죠, 그죠? 그렇게 하는 것도 본인 몫인데, 어제 드린 말씀은 이제 왜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저희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을 테니 부처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, 이렇게 이렇게 3번 청원한 거예요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삼청부지 3번 물어본 걸 아시고 이제 부처님께서 열애의 신통한 비밀을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뭐 신통하다 그러면은 뭐가 신통해요? 신통력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 뭐 가부좌라고 앉아가지고 공중에 뜨는 게 신통한 거예요? 뭐가 신통합니까? 우리 모든 만물이 누가 길을 일러주지 않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나는 시집가고 싶고, 나는 시집은 늦게 가더라도 뭐 미장원 하고 싶고, 나는 뭐 이거 하고 싶고,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신통하지 않습니까? 안 신통해요? 봄 되면은 진달래꽃 피는데 몽울이 지잖아요, 진달래꽃이. 어떻게 봄을 알고 진달래가 이렇게 몽울이 필까? 또 봄이 지나다 보면 가을이 오고, 이 8월 15일 지나면은 날씨가 선선해지다가 8월 말이 되면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, 한국에서는. 그죠? 이 이름이 신통한 거 아닙니까? 신기하죠? 부처님께서 진실을 말씀에 신통을 해주겠다 그러는데, 거기서 어떤 무슨 마술사 같은 어떤 신통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, 왜 신통하냐 그러면 3번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3번까지 물어볼 때는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. 내가 도저히 이렇게 하다 안 되다 보니까는 궁금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처님, 나는 나를 못 믿겠습니다.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 무지합니다. 그러니 차라리 당신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3번 청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게 있잖아 얘기하니까는, 길을 알려주니까는 그 길을 듣는 순간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해볼 대로 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남 말 듣지 않습니다. 일로 가서 무릎 깨져보고 저기 가서 엎어져보고 다 해보다 보면은 사람이 깨닫는 거는, 야, 세상에 내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구나. 그거를 깨달았던 사람은 삼청부지랄 자격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그 3번 묻는 힘에서 생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, 어저께. 그죠? 믿음. 그럼 믿음은 어떻게 설명했죠?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. 두려워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심이 가거나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. 나폴레옹이 내 사전엔
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나 없다 하고 자기는 믿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마다 나는 이걸 풀 수 있어 하는 그 노력과 집념의 믿음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. 어려워졌을 때 나는 죽지 않아. 나는 어떻게든 살 거야. 난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냥 술 먹고 누워 자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힘에서부터 그 사람이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. 하늘에서. 그 힘이.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꼭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. 갑자기 어떤 성에 갔더니 적군이 겹겹이 둘러싸였어요. 그때 그러면 그 왕이 모르겠다. 술 먹고 그냥 자버리면은 담배 죽겠죠. 그죠? 자, 쳐들어가지고.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합니다. 내가 지금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시련을 어떻게 가면 좋겠나 하다 보면은 갑자기 문득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북쪽 성문이 적군이 지금 술 취하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기습공격으로 나가든가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. 내 일은 절대 우연히 되지 않습니다. 내가 노력한 끝에 마지막까지 숨 막힌데 내가 이 고비를 넘겨야겠다.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그런 진통같이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가만히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서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. 아이한테 새 생명을 주듯이 힘이 들어오는 겁니다. 그때. 그게 믿음인 거예요. 교회 다녔다가 교회 가다 보니까 이게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들어. 절에 갔다가 현불사 갔다가 어디 갔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 곳에 뿌리 내려가지고 쭉 들여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고비가 와요. 스님하고 사이가 나빠진다거나 맨날 보는 신도 한 명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미치겠다거나 그렇죠? 그럼 그게 이제 시험에 들은 거예요. 시험에. 그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.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쭉 다니다 보면은 항마되는 거는 어제 뭐라 그랬어요? 내 몸속에는 마군이란 말입니다. 마군. 대나무가 마디를 3번 진 다음에는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근데 대나무가 3번 마디를 지지 않으면은 그냥 마디를 안 주고 쭉 올라가면 나중에 부러지는 것처럼 그 3번 배워야 되는 힘을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막걸리 말씀드렸고, 식초 말씀드렸고, 양잿물 말씀드렸잖아요. 그죠? 이제 처녀총각이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 죽겠단 말입니다. 그 막걸리 같은 거예요. 달콤한 겁니다. 우리 사람들 그러대요. 신혼이 서로 좋아 죽는 기간이 몇 개월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, 길으면 2, 3년 간다 그런 말도 있고. 그 정도 가나요? 2, 3년 정도? 오래 가면은? 더 가는 사람도 있어요? 왜 다 처녀처럼 다 그래요? 시집 안 가봤어요? 다 가봤잖아요.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. 근데 그게 애틋하게 좋은 거 있잖아요. 처음에 그냥 못 보면은 10시간 동안 데이트 하다가 헤어져 놓고 집에 와서 또 전화 통화 4시간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. 처음에. 그건 오래 안 가잖아요. 그죠? 오래 가요? 시집 안 갔어요? 근데 그런 건 막걸리 같은 거예요. 근데 이제 쭉 있다 보면은 어떤 기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상대방의 험밖에 안 보여요. 여자는 남자의 문제점밖에 안 보이고 남자는 여자의 문제점밖에 안 보여요. 네? 그래서 그걸 꼭 찾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식초 같은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
그거를 참으면서부터 내 이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. 내 이기심이. 아니 세상에 부처님같이 인자하고 너그럽고 덮어주는 그런 남편을 하고 같이 사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. 예? 하지만 남편이 잔소리하고 또 막 술 먹고 폭력적이고 이런 남편을 잘 섬기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스님이 오는 신분들마다 열심히 보면은 비유 맞추고 이런 스님하고 같이 다니는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스님이 어떨 때 와가지고 막 꼴통질하고 막 이렇게 해도 신도님들이 아이고 나는 그래도 그 절에 배신 안 하겠다 이런 게 대단한 거잖아요. 아닌가요? 맞아요? 네.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2단계 넘어가잖아요? 그러면은 힘들어요. 하나부터 10것까지 전부 다 11로 보인단 말이에요, 상대방이. 다 11로 보이는데, 그거를 이제 벗어나서 3단계로 갔다 그러면 양재물 같은 거예요. 이제 그렇게 3단계를 넘어간 화합된 사람, 그것이 뭐 부부일 수도 있고, 스님과 신도일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밖에서 종업원 사장일 수도 있어. 그 화합된 힘에는 누구든지 들어오면요. 양잿물은 빨래하는 거잖아요. 다 빨아나가는 거예요, 전부 다. 양잿물은 빨래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절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. 절에 처음 오면은 너무 좋아. 법문도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활법문 표준데 찾기 어렵고, 스님도 절도 안 해. 예? 그냥 친구 같아, 뭐 같아. 처음에 오니까 막 집에 가서 절 생각한단 말이에요, 처음에는. 근데 그 기간이 얼마 안 길어요. 좀 지나다 보면은 전혀는 저렇게 해서 꼴보기 싫고, 스님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, 저 보살은 왜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고, 이때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. 그 기간 똑같이 있는 거예요. 뭐든 간에. 하지만 그 기간을 내가 잘 넘겼어.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곧 절이 되는 거예요. 누가 와가지고 실수하면은 절 망신될까봐 감추고 막 떠벌립니다. 어떤 사람이 그래 절에 와가지고 이런 실수를 했어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아직 2단계에 있는 거예요. 두 번째 단계. 두 번째 변화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것이 이것이 내가 내 치부가 있으면 남들한테 감칠 거 아닙니까? 우리 절의 치부를 감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때 부처님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때 세 번째 변화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 일이 풀립니다. 어떤 사람들은 무진사 다닌 지 10년, 20년 돼도 아직도 두 번째 단계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내 정성인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3번 묻는 거는 정성을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돈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내는 그 마음의 정성을 가져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낸 돈은 다시 돌려보냅니다. 세상으로. 공덕이 되도록.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이 시간에 와서 하루 밤 기도하는 것도 정성인 것이고 그죠? 내가 오늘은 좀 경을 읽을 때도 집에서 못 온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오늘은 목욕을 다 하고 부처님들 앞에서 양치하고 앉아서 부처님 제가 오늘 절에 못 갔으니 목욕 제기하고 양치하고 경 읽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성이겠죠. 그런 정성에 하나가 보이는 게 방울방울 빗물이 모여가지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.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은 딱 되는 거 없어요.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